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각 가정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와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양식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그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은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직 주님을 향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중심을 잃어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며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 예배의 처음과 끝과 나중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삶을 다한 예배, 삶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그 예배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어도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 주님께서 주셨던 일상의 평범함이 단순한 평범함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서 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어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대면, 대면의 형식을 떠나 이제까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며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고 늘 주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의 때에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 근심들이 많습니다. 또 만나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모든 무거운 마음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중고등부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생각들 내어놓고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들 다 내어놓고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열린 마음, 깨닫는 심령 속에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 있는 장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배성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다 말씀 들으실 때 우리 있는 친구들, 말씀 듣는 친구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미련한 것이 오직 주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아래에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만이 순전히 선포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너무 길어지면서 우리 귀에는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소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매섭습니다. 연일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교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이렇게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 이 교회가 속한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이야기가 터져 나올 때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무거워지고 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미 신천지만큼 비호감이라고 말하는 것도 봅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거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돌 던지기 바쁘고 칼만 안 들었지 사람을 푹푹 찌르는 그 말 몇 마디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인터넷 가운데에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고는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도대체 너희는 왜 그러는 것이냐? 너희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또 서글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들이 교회니까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도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우리들 안에서, 우리들 내면에서 또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맞는 것인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까지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 걸까? 지금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는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짊어지고 감수해야 되는 책임감이나 무게감도 없어 보입니다. 나에게 더 유리해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더 실제적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마음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회의적인 질문들이 우리 안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서 사실상 세상의 소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 특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복음을 세상의 다른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복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복음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리고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딱 한 절 살펴봤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절 읽어봤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에이, 또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리가 있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고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를 그냥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왜 굳이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적인, 인종적인, 특히 유대인과 이 로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의심했던 사람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들, 바울의 반대자들을 향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교회 왜 댕긴 거야? 이것을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구세주, 이 당시의 구원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흔히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 교회니까 로마인들이 있겠죠? 로마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구원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힘으로 그 넓은 제국과 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존재가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구원자에게는 권력과 군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그들이 그렸던 구원자의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였냐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 나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며 온 세계 가운데에 그 힘을 발휘하였고 온 세계를 제패했던 위대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의 최전성기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었느냐? 이 로마 제국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과 같은 영웅, 그러한 영웅을 그들은 구세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 유대인들은 다윗 왕 같은 그런 힘세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권력이 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구세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갈릴리라는 동네에 거기서도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촌동네였는지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사람,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만큼 깡촌이고 그만큼 정말 영향력 없는 동네 중에 영향력 없는 동네였어요. 예수님 그곳 출신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이 그 직업,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직업을 어렴풋이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목수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목수였대요. 목수. 그야말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웅, 제왕과는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총독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형수였단 말이에요.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요, 정치범 같은 중범죄자들, 흉악범들, 강도들 이런 사람들이나 받는 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였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특별히 더 저주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장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이 구약 말씀을 보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야말로 표지였어요. 표지.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유대인 청년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고백해 받아들였을지는 모르지만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온전히 그것을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패권을 쥐고 있는 황제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황제의 말에 사람이 살고 죽고, 먼지처럼 사람이 살고 죽어요. 황제의 말에. 로마 황제의 병사들이 거리를 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생각 속에서 제왕의 이미지를 가진 구세주가 더 친숙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그런 구세주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곳에 쓰이던 말이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냐면 로마 황제의 교서, 로마 황제의 지시문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도 그 당시 세계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었냐?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린다는 힘과 제왕의 이야기가 그들이 말하던 세상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친숙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 이러한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 제왕의 복음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요, 죽어야 승리하는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다른 황제의 복음을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화와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세상의 복음을 동경하고 그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유가 분명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유대인 청년이 그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세상 초라한 방식의 이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저주의 십자가로 스스로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뿐입니까? 죽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그저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비참한 인생들이, 그래서 언제나 서글프고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비록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결국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스스로를 올가매고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하고 쓰러지게 했던 죄의 총공세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거예요. 존재 자체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답답한 가슴으로 눈물 흘렸던 그 인생이 이제는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제왕의 복음, 멋들어져 보이는 그 유사 복음은 결국 황제가 죽으면, 제국이 멸망하면 사라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 제국이 남아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살아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였던,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 같았던,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로마의 복음은요,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결코 그 복음은, 로마의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도 영원히 완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제국이 멸망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죠. 사람을 구원하죠. 영원히 구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뒤이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죠.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지체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너희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을 다 향하고 있는 거다. 너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수혜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너희 사람들아, 너희들 절대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비단 이 코로나 시국뿐이겠습니까? 세상 밖의 소리들은,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복음을 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복음이 더 괜찮은 것이라고, 더 세련되고 더 잘 나가게 할 수 있고 더 우리의 입을 배부르게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휘황찬란한 세속의 가치들을 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쥐기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잠시 뒤로 치워놔도 된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복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우리를 전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매도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너 스스로를 믿으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먹을 믿어야 된다고, 너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서 힘을 가지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선한 일, 그럼 그때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네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소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복음이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복음은 절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 더 깊은 눈물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참되고 너무나도 기쁜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체험하였으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고 우리들도 그 전함받은 소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 교회의 청년이었던 때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쓰셨던,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글인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강하게 체험한 그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동일한 소망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써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고 이집사님을 생각하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집사님을 생각하며 2017년 2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하여 이집사님을 마주했을 때의 개인적인 느낌은 마치 술에 골판지가 쩔어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이었다. 알코올 중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저기 가다가 우리 교회까지 왔다.
경기도에 알코올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교회에 있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나와서 결국 온 곳이 우리 교회였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 왜 왔나 싶었다. 알코올 중독 치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실제적인 해결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막막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더니 그 누나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와 성경 공부반에 공부를 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성장반을 맡고 있던 나는 오시라고 하였고 3월부터 예배 끝나고 성장반에 출석하였다. 말끔한 옷차림, 한참 어린 나에게도 예의를 갖추신 겸손, 흰 노트와 볼펜, 느리지만 한 자씩 수업 내용을 적으셨다. 하필 성장반 교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다. 여러분 이 책이 저도 엄청 어려운 책이거든요. 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알코올 중독이셨던 이분에게는 너무 큰 산이었다. 이 교재 선택을 후회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이 끝날 때마다 찾아가 여쭈었다. 성도님,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성도님,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는데 좀 어렵죠?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듣다 보니 이해도 되고 너무 좋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지식, 참 경건, 전적 타락, 무능, 부패,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완전한 죄의 전가와 완전의 의의 전가 등등 그렇게 1년을 주의 은혜로 잘 마쳤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항상 일찍 오셔서 맨 앞자리에 늘 신사 같은 말끔함,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하셨다. 1년 전의 모습과는 절대 매칭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올해 초 성경 공부반 명단에 없어서 그분을 찾아갔다. 성경 공부반 올해도 하셔야죠. 할 겁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셨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해는 사모님이 하시는 성경 탐구반 들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공부를 하시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다. 남전도의 모임도 충실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오시지 않으시고 연락이 되지 않아 교구 목사님과 신방 전도사님이 찾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엉엉 울었다. 올해는 거의 인사만 하고 안부만 물었는데 정말 친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이어서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 누가 1년 만에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감히 해보아라.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이렇게 행동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인격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가? 없다. 단언컨대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알코올 중독을 바꿀 프로그램도 전문가도 어떤 모임도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 이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왜 오셨나? 더 좋은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로 가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고 이 집사님은 드디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입에 다물어지지 않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인생의 대반전과 대역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는가? 복음은 놀라웠고 끊임없이 놀랍다.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복음은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생기를 일으키며 생활이 바뀌게 한다. 수십 년간 묶고 얽매였던 사망의 권세를 실 끊듯이 투두둑 끊어버린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확실하다. 삶이 증명해준다. 나의 삶에도 복음이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요,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을요, 절대로 세상의 것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사람을 구원하며 반드시 그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울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는, 자부심을 주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이 가치 없다, 기독교가 가치가 없다, 그런 소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래나 저래나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이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아마도 새 찬양인 것 같아요. 새로운 찬양인 것 같은데 가사를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아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 돈을 믿어야 된다. 성공을 믿어야 된다. 스펙을 믿어야 된다. 대학을 믿어야 된다.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도 없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쫓으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특히 이 시기 가운데에 복음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믿음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바꾸신 그 구원의 이름은 돈도 명예도 스펙도 아니에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요, 너도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영원토록 변화시키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어요. 우리는 예수로 살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 들지만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보다 나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예수 이름을 잠시 뒤로 제쳐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안에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까묵한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며 영원한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감사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복음의 이름을 감추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또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우리를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께만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영광의 빛을 거두지 마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노래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유일한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발휘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공과 공부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줌으로 여러분들 반별 모임만 계속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반별로 모여서 공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공과 한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죠. 오히려 함께 모여서 반별로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광고인데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저희 중고등부 매일 기도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포스터 보시면 매일 저녁 10시에 온라인 상에서 저희가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회 관련해서 몇 가지 광고를 조금 드리면 줌을 통해서 저희 예배처럼 줌을 통해서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책을 꼭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하고 똑같죠? 그래서 꼭 기도회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문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그 배송을 아직 다 완료하지 못해서 아마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문고리가 없이 기도회를 한다 하더라도 화요일부터는 아마 여러분 방문에 기도회 시간에는 꼭 문고리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회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고리를 저희가 만든 목적은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처, 예배소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반사 선생님이나 혹은 전도사님께 개인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내 이름이 이렇게 막 거론이 되고 이런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익명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누구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오픈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거기에 부담이 없으셔도 되고요. 기도 제목이라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뭔가 딱 갖추어진 문구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기도 제목을 뭔가 만들어야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걱정이나 고민이나 아니면 뭐 좀 어려운 마음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생각과 또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해결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 뭐 관계에 있어서든 뭐든 여러분들의 생각들과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어 주셔도 저희들이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도 제목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꼭 반사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니까 꼭 빠짐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10시 줌을 통해 매일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아직까지 뭐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반사 선생님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시즌이죠.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이미 졸업식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졸업식을 앞두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요즘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졸업생들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인사도 하고 축하도 하고 이러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대신에 저희가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졸업 선물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또 이렇게 축하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졸업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 위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반별로 공과 공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Ephraim. 서한센바는 소그룹 회의실이 지금 요거 다시 개설하려면 처음부터 싹 갈아야 돼가지고 그 서한센바는 그냥 메인에 있으면 됩니다. 메인에.